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10월의 첫날입니다. 개천절이기도 하고요. 개천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들 심령 속에 무언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무언가 믿음의 신비를 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래되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강해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전체 16장 말씀을 20절까지 모두 다 제가 읽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마가복음 강해를 다시 기억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향품을 들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 갔지요. 그들이 가면서 고민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 여인들은 힘이 없는데 누가 그 무덤의 돌을 옮겨줄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데 도착해보니 이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염려하고 갔는데 염려거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깜짝 놀라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 안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청년이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 찾으러 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너희들도 가라. 그것은 갈릴리다.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오늘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내가 가 있을 테니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곳에 가셨으니 오늘 천사를 통하여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신다라고 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의 성전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합니다. 지금 또 6월절이 되고 지금 또 명절이 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 갈릴리로 가서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갔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은혜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했던 장소,
예수님과 매일 매분초 매 시간마다 만나면서 은혜 충만받았던 장소, 오늘 예수님과의 은혜의 기억이 가득한 장소가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라고 명하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하시고 이제 이 부활 사건 이후에 큰 사명, 큰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너희들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 와서 나와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너희들 회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나와 동고동락했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떨어져 있던, 너희들 심령이 약해져 있고 은혜가 약해져 있는데 너희들 이제 와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예수님의 사랑 충만,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회복하고 부활의 사건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만났던 이 갈릴리,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첫사랑을 만났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저의 삶에 변화를 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러분들만의 갈릴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은혜를 나누었던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세월교회 믿음의 동력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그 은혜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며 제자들이 부활의 사건 이후에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갈릴리에서 은혜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광 땅, 이 기장 땅, 이 부산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성산에서 은혜 충만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후에 9절 말씀 봅니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이 기쁜 소식 내가 제자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생생한 예수님의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좀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내가 적극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 이야기하잖아요. 한나가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마치 엘가나 제사장이 술에 취한 여인같이 그를 책망했는데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엘가나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응답의 소리를 듣고 그 기도의 문, 그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에는 기쁨으로 응답받은 마음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목회자들이 자주 할 때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나갈 때에는 되겠나? 우리가 이런 적이 많죠. 우리가 아멘하고 돌아가면서 그 기도 소리에 응답 주시겠느냐 의심하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사회적인 환경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이성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신비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차원의 세계는 선의 세계, 선. 그럼 2차원의 세계는 면의 세계입니다. 면.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그럼 3차원은 뭘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면 잘 나오죠. 입체적인 3D, 입체적인 3차원. 그럼 4차원의 세계는 뭘까요? 이 입체적인 공간 안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넣는 것이 4차원의 세계입니다. 갈릴레오가 이야기했죠. 예전에 지구는 어떻다고요? 쭉 끝이 있는 1차원의 세계입니다. 갈릴레오가 뭐라고 했죠? 동그랗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1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2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2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요 입체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해주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은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오늘 개천절이라고 당군의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세계가 없던 것은 아니잖아요. 1차원의 세계의 사람들이 2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 믿는다고 해서 2차원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임을 우리는 믿고 따르지만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못 믿다, 거짓말이다, 어리석다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세상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들이 모를 뿐이지 이 진리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의 이성적인 사고로 안 된다, 일어날 수 없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그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다, 된다,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못 믿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또 봅니다. 제자들 중에 2명이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2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2 제자는 그 시골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야,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 우리도 그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두세 명의 증인만 있으면 법정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명의 제자, 그들과 함께 했던 제자가 올라와서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들 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너희들 도대체 믿을 생각을 안 하는, 마음이 완악한, 너희들 마음이 이미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져서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꾸짖으신 다음에 15절 말씀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이 말씀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번이나 여인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왜 못 믿느냐고 꾸짖으셨던 이 예수님께서 꾸짖자 말자 이들에게 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못 믿어서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한 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큰 사명을 이들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그렇게 돼도 사명 감당하러 나가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지금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좌절과 절망과, 오늘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증언하는데도 도무지 믿지 않았던 완악했던 마음을 가졌던 이들, 오늘 이들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오늘 온 천하에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그렇구나, 이곳에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더라. 어떤 진리를 제가 발견했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기쁜 소식,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인데,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뭔가 갖추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고 우리는 아주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복음 자체가 힘이고 복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나타나고 이 복음으로 통하여서 죽어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없으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도들도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마이너 인생을 살았던, 정말 찌질했던 인생을 살았던, 정말 부족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가난합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 전했는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 전했는데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저는 힘을 얻겠더라죠. 복음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코로나 위드 시대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목사님 힘드시지요? 목사님 이제 전도는 물 건너갔지요? 안 되겠지요? 목사님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아니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지 않는데 교회가 아마 아무것도 못하겠지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더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왕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도 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얼마나 겪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갔지만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들었던 이 초대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 로마 전역에 전파되었잖아요. 여러분 카투콤 아시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히기만 잡히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키리오스 주님이십니다. 황제 당신은 가짜예요. 그 고백하고 죽음의 문턱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그 죽음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이면 복음의 씨앗이 마를 줄 알았는데 아니, 복음은 로마 전역에 전파되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코로나 이후에 더한 일도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악한 세대는 더한 일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적인 환경이 좋아서 복음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능력은 복음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들고 주님의 사명자로 걸어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저와 삶의 현장에서 위축되지 마세요. 삶의 현장에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힘들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무한대로 확장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진다. 그래서 위축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으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 전해야 된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이런 사인이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사도행전, 오늘 복음행전, 성령행전, 이것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은요 늘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더러운 귀신, 귀신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귀신하면요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우리 뇌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무엇이 더럽냐면요 생각이 더럽습니다. 행동이 더럽습니다. 모양도 더럽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탄과 귀신은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멀쩡하게 보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 더럽고, 멀쩡하게 보이나 그 사람의 행동은 더럽고, 멀쩡하게 보이나 생각 속에 더러운 것이 나타나고, 세련된 사람 같지만 생각 속에 더러운 것이 나타나고, 사단이 더러운 생각을 다 넣어놓으면 행동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지는 것이요 바로 사단이, 귀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 생각, 행동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새 방언은요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방언,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방언의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베드로는 자기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언어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요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못 알아들어야 정상인데 각각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마을, 자기의 언어로 들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새 방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난 곳으로 이야기가 들려지고 희한하게도 나는 내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술에 취한 거 아니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에 은혜를 받습니다. 어찌할꼬 그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은혜가 되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높이더라. 여러분, 새 방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새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새 방언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며 말을 전하며
이 말이 얼마나 더러운 말이고 얼마나 힘든 말이고 우리의 혀가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새 방언이 일어나면요, 말하면 힘이 되고 말만 하면 은혜가 되고 말만 하면 힘이 생기고 덕이 되고 말만 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가면 오늘 로마로 악성되던 이 바울이 배가 난파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죽기로 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무를 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불을 떼려고 할 때 나뭇가지 속에서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을 탁 물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역시 저 죄인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죽겠구나 생각하는데 어땠습니까? 바울이 끄떡없는 거예요. 오히려 뱀을 잡아서 그 나무 불타는 곳에 던져버리는데 하물며 했는데 끄떡없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 시대가 오면 어린 젖먹이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광야에 갔었을 때 성취가 됩니다. 이 땅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마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계셨더라. 거기에 독사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거는요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 다시 말하면 들짐승도 있고 독사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니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독사같이 들짐승같이 우는 사자같이 악한 사탄 마귀가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면 끄떡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곳에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 표적은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 여기 딱 줄 꺼놓으시고 여러분 가슴에도 줄을 꺼놓으시고 이 말씀을 새겨 넣으세요. 오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두루 전파할새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간증거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다. 저는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형통케 되는 인생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디 선생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무디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번갯불 같은 믿음이 생기고 활발성 같은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믿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뜨겁게 장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안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허공을 치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읽어야 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장식문이 아닙니다. 성경책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라고 보여주는 보정수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느냐,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하느냐, 여기에 달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기를,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능력이라는 걸 믿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꾸짖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온 천하에 복음 전하는 사명 주셨잖아요. 저희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어쩌면 말씀 붙들고 살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읽지 못했던 우리들을 꾸짖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아멘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사명 주십니다. 복음 전하고 온 천하에 나가라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복음 전하겠습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번갯불처럼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꾸짖음이라면 아멘 겸손히 받아들이고 주님 때문에 전진하고 나아가고 주님 자체의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것을 주의 흘린 몸에 피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기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것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담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에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부족한 종이 소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더불어 자녀들이 가정이 복되고 은혜롭게 하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복이 있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순도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웃들이 복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초대교회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서자들이여 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
따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어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어도와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거친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 붙들고 주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사명자가 되어 간증거리 만드는 믿음의 신비 만들기로 다짐하며 이 문을 나서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